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다른 하나는 망각의 방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망각하기도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나 맞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잊지 않고 그냥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데 잊지 않고 그냥 붙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예수님의,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린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것은 다 잊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가장 불쌍한 분들입니다. 불행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영광이죠. 감동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본질입니다. 근본이고 바탕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첫째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세상의 어떠한 무엇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 맨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에 이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참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최고의 만족과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사망의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담이 세워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같이 하겠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망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떠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순식간에 죽음이 닥쳐요. 모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치게 되는데 홍수처럼 찾아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홍수처럼 찾아와요. 물난리가 나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찰나에 그냥 쓸려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확 쓸려가요. 그런데 죽음이 그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70 살고 80 살고 오래 살면 90 정도 살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것을 잠깐 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겨우 1시간, 2시간 잔 것 같은데 일어날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통잠이라고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중에서 요즘에도 이 통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행복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냥 이 머리를 베개에 대기만 하면 언제 잠이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1시간 잔 것 같은데 2시간 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7시간, 8시간을 잤어요. 최고의 숙면입니다. 이렇게 자면 몸이 가볍죠. 하루가 그냥 거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그래서 양으로, 염소로 갈려요. 왼편의 사람과 오른쪽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영벌의 사람과 영생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로 구분된 사람,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영벌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을 쫓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같이 하겠습니다.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벌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과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성도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최고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역동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평화의 성자인 넬슨 만델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성자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넬슨 만델라는 1918년 한 작은 마을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인 연킨타파라고 하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를 돌봐주었습니다. 이 만델라가 잘 커서 이제 포르헤르 대학이라는 곳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포르헤르 대학은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델라가 이곳에서 대학 3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둬요.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만델라가 이제 투사가 됩니다.
그가 투사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내가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거를 알고 이거를 느끼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프리카 흑인 아이는 일반적으로 흑인 전용 병원에서 태어나 흑인 전용 버스만 타고 흑인 거주 지역에서만 살아야 하고 흑인 전용 학교에만 다녀야 했다. 흑인 아이는 성장해서 흑인들이 다니는 직장에만 취직할 수 있고 흑인 거주 지역 내에서만 집을 세낼 수 있고 흑인 전용 기차만 탈 수 있다. 흑인 아이는 성장을 막고 잠재력을 짓밟히며 삶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인종차별 법률과 규제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흑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통행증을 제시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춰야만 하고 통행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연행된다. 이것이 남아프리카 흑인의 현실이었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아픔이에요. 차별이 너무 큰 거예요. 만델라는 이와 같은 이 흑인 블랙 이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흑인 해방 운동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체포가 됩니다. 1964년 6월 12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나이 46세 때였습니다. 그는 27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 11일에 석방되었고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1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번째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전체 국민의 62.2%의 지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만델라가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에 변호사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만델라는 변호사에게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감옥 생활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델라의 얼굴이 달라져요. 바뀌어집니다. 변호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옥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만델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주어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감옥 속에서 만난 거예요.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확 바꿔지게 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어도 건강하니 감사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있지만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힘든 노동을 하지만 그곳에서 푸른 농작물을 볼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니까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했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것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만달라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적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갔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현재적 구원의 은혜, 그리고 미래적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귀합니다. 부활 신앙은 이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현재적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적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궁극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말씀의 신학자 깔발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진짜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세 번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2차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뭐냐? 삼중구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삼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0.009%도 없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신문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조롱과 수치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데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리트라가 나옵니다. 1리트라는 327g입니다. 100리트라면 32.7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에 큰 돌을 굴려냅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번개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얼어버린 것입니다.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다 같이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3번 순환과 부활 예고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들에게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나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실제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활이 이제 누구에게도 있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누구에게도 오게 될까?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고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 후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데 누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고백하시지요? 그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죠.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의 부활, 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즐거움으로 사세요. 감사로 사십시오. 기다림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울함도 이기고 다 이겨내시고 행복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로 사시고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 감사, 감격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사망을 이기는 은혜를 줍니다. 구원의 현재적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절망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우울함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고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